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참 잘 헤아리시고 또 공감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탁월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주님의 탁월한 그런 능력들을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신성과 함께 주님의 그런 온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어쩌면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공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또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김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또 공감하셨던 내용임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간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애잔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또 가치이자 또 사역의 그 근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35절, 36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총망라하는 세 가지 사역이 있다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근거, 그것이 36절에 나오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임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들이 참된 목자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기진하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케 하심이, 그런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또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처럼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병든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당장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 또 제3국에 또 전쟁 중에 있는 그 아파하는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긍휼을 정의합니다. 긍휼은 우리 인생에서 중심되는 관심사도 아니고 우선적인 태도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앞서는 것, 첫째가 되는 것, 남과 다른 것이다. 긍휼 어린 세상이라는 개념은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 최소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다? 바로 이 순진하고 낭만적인 세상, 비현실적인 긍휼의 삶을 추구하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또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꼬였던 그런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들이 어느 한쪽에 그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기도가 그 관계를 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나 원수지간이었던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짐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그 모습 속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 그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그런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약하고 또 지독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더해지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또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위에 더해지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긍휼의 사역,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항상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아침 한개 거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막힌 관계 또 핑계대는 그런 여러 상황들,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거치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받으신 분들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죠? 네.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앙 공동체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또 투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거기서 출발해야지 무엇이 나온다? 기도가 나오고 어떤 행동이,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기보다 우리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간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근데 이 부분보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셨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고 또 가까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나도 동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쩌면 일종의 한계를, 어쩌면 예수님은 더 선을 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과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을, 그 신앙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우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호스피스 사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선교사님과 오지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맡기셔서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중년 남성의 집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됐고, 이제 굉장히 심한 그 좀 항문 치질로 인해서 좀 아파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의료팀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마침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그 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사 장로님은 이제 왕진차 자리를 비우셨고, 또 함께 일하시던 그 선교사님도 다른 사역팀들 때문에 이제 빨리 급하게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의료팀들은 다 여성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셨어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약을 들고 그 간호사 그 권사님의 세밀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손가락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몸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정말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한다는 게 솔직히 처음엔 꺼려지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얼마나 아팠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환경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야 뭔가 좀 돈벌이가 되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혼만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서 그렇게 몸 안에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나병 환자와 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의 몸에 손을 올리시고 낫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영혼에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치유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당시 사람들이 쉬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영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장의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그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인데요,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여기 보면 죄인 앞에 세리가 기록이 되죠. 그만큼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동족을 수탈하면서까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이 세리가 더 큰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종교 생활만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처럼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불쌍히 여기는 자이지 제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죄인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들, 죄인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심지어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성,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또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 죄인들, 그 약한 자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는 정말 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음하고 또 낙심하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손 내밀고 그 관계 가운데로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포기하고 방치했던 그 관계, 꺼려졌던 그 관계는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 또 섬기고 또 손 내밀어야 할 연약한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남서울중앙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삶의 여정, 그곳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만 우리는 또 먹이신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그 배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다 보면 먹이셨다라는 것 이면에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됐고 여러 고을로부터 따라간지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계략 때문에 참수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홀로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또 따라오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큰 무리를 보시고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홀로 조용히 있고자 했는데 자신을 쫓아 밀려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분주하고 챙길 것도 많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신경 써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확산되는 그 바이러스의 상황들 때문에 또 끝나지 않는 또 물가의 불안정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신경 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 내 주변 또 내 상황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길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그분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 율법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그 사람은 어디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율법조차도 사람들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영혼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삶의 구원자 되어 주셨던, 주인 되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야 할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관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목자 없는 양같이 밀어난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